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 30장에는요 아굴의 잠언들이 모여져 있는데 첫 부분에는 아굴의 여호와 경외와 그의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겸손한 표현이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에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면서 4절에 하늘에 내려갔다 온 자가 누구인지 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의 옷을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또 그의 이름이 그의 아들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바람을 곳간에 모아두시는 하나님, 또 구름을 물로 싸시는 하나님, 바다의 한계와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정말로 짐승에 불과하다, 나의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절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또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이 아굴의 잠언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처절한 자기 부정은 유일하게 의지하리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언의 이 아굴의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같지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거짓으로 위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그런 연약함을 나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모든 지식의 근본이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 나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 이외에 자기 생각 또 말씀을 초월하는 자기 생각 또 말씀을 덮어버리는 자기 생각 또 자기 의견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잘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치우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자기의 생각을 두고 모든 견고한 진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제는 복종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더하거나 또 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흠 없는 말씀이요 방패와 같은 말씀이 된다. 이렇게 흠 없이 순전하고 방패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의 특징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다가 덧붙이거나 뺄 것이 없이 가감 없는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꾸는 거짓 순종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이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짓 순종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서 내 생각을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길을 인도할 때 그 생각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순전하고 흠없는 방패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가감 없는 순종을 할 때에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두 가지 이 아골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9절에 왜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부하게 되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걱정이 된다. 또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나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거는 아굴만 하는 기도지 나는 좀 부하게 되면 좋겠다. 부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넉넉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꼭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면 너무나 조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여유 있게 좀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데 좀 없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체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조지 밀러가 그 고아원을 경험하면서 물질이 없고 빵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밖에 트럭이 도착해서 필요한 만큼의 빵이 도달하는 것을 보고 또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공급되는 것을 보고 이런 삶을 살아서 1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조지 밀러의 간증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세워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지 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저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재정에 또 교회 체크카드에 좀 넉넉하게 좀 채워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좋은데 늘 비어 있을 때가 많고요. 또 채워져 있다가도 금방 나가고 또 이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급하지만 그러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오고감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신앙 생활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모습으로 고백될 때 이런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너의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상전에게 이 종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을 들은 종이 너를
비방하겠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은 방어권이 없기 때문에 무심코 내가 주인 앞에서 행한 비평이 종에게 심각한 피해와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 달라, 약자를 좀 보호해주고 약자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차별하고 홀대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그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벌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약자를 보호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공급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에서 14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열을 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 두 번째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또 세 번째는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과신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 그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자기 분수를 모르고 거만한 자들이 이에 있습니다. 13절에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라고 하는 것, 거만한 자들, 자기 분수를 모르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 그 다음에 약자를 괴롭히고 이득을 얻는 자들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약자를 괴롭혀서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조금 비열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외면을 받는 그런 네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자신의 분수를 알고 늘 겸손해야 되겠고, 약자를 배려하고 또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6월에 우리가 내강물 헌금을 보냈는데, 어느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희 교회를 확인하고 또 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를 냈는데도 거의 이런 부분들이 없나 봐요. 도움의 손길들이 거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내게 되었냐고 물으시면서 또 앞으로도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연결하겠다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했는데, 참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냥 왔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텐데, 또 찾아서 또 굳이 감사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늘 부족하면서 또 6월 달에도 재정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심을 믿으면서 또 이런 귀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하나님
또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또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거머리의 두 빨판을 비유를 하면서요. 특별히 15절 16절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아니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16절에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꾸자꾸 더 달라 만족하지 못하고 더 채워달라 탐욕의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머리의 두 빨판처럼 거머리는 늘 피를 요구를 하죠. 스올은 뭡니까? 음부요 죽음이요 지옥인데 거기에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죠. 아이 배지 못하는 태도 그렇고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도 물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족함을 얻지 못하는 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말로 끝이 없는 탐욕, 정말로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욕망들, 하나님 앞에 받고 받아도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자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하찮이 여길 만큼 정말로 하찮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자족하는 마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아굴의 겸손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지금 요즘에 하고 계십니까?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기도, 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또 하나님 이 방패와 같은 그런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며 거짓 경건으로 위장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저희들에게 아굴의 기도를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짐승이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겸손함으로 나갔던 아굴의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처럼 거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거짓 순종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굴과 같이 정말로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는 오늘 필요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부분을 받고서도 더 넘치도록 받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